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도 여러분 보셨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제목으로 오늘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간략하게 먼저 제가 요약을 한 다음에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대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지요.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뭡니까? 모든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의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유대인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된다? 요한계시록에 마무리되는 그 광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먼저 뭐라고 하셨냐?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형식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형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려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그릇이 바로 세례예요. 그럴 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의 내용과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이 없어도 전달되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례의 형식이 구원을 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세례의 형식을 따른다는 것은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세례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세례를 주고, 그렇죠?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자, 가르치라는 건 뭡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부만을 가르치고 네가 알아서 취사 선택해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즉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특별 계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강권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게 뭐예요? 또다시 중복되고 있잖아요. 복음,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지켜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먼저 요약본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세상에 특출날 만큼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런데 사람이지만 짐승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 두 가지를 빼면은 짐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저 생육하는 데 힘쓰고 번성하는 데 힘쓰고 그것에 충만하기에 힘쓰면 그건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지킨 것을 남에게 전해서 가르치고 그가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물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기독교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도드라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세면은 하나님의 복음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약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죠. 그래 네가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고 유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다행히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래 잘 왔다라고 다독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끝까지 내 고집 부리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 자아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독교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는 인류에게 구원과 회방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의 방법이죠. 삶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승리로 가는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자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근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믿음의 관건을 한번 보죠. 믿음의 관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신뢰하고 가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예요. 문제는 자아의식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주 겪게 되는 그때 겪게 되는 고비마다 주님 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잘할까? 사람을 먼저 찾고 어떻게 되지?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간구하는 마음가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기본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커다란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도전은 그냥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신앙적인 간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 체험담을 듣게 되면 그걸 듣고 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저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전을 받는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도전을 받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도전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만 믿음의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스승 사도 바울을 걱정을 하죠.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렇게 갇히고 또 갇혔으면은 아휴 정말 힘들어할 것이고 어려워할 것이고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걱정을 외부 사람들이 하지만 바울 자신은 정작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담대했습니다. 요동치지 않았어요.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외적 고백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도요, 삶과 죽음으로 직결된 온갖 위협 등에 단단히 맞섰던 이런 사도 바울 답변을 우리가 고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나름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일상은 도대체 어떤가? 내 일상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살만 먹어가기 때문에 그저 비관적이고 수동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은 뭔가 날마다 무겁고 비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또 그 다음 날이 오게 되면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병에 걸리는 문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누군가에게 또 폭력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우겨쌈을 당할 때,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또 세상을 떠날 때, 또 다른 어떤 슬픔에 잠길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나의 대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제가 몇 가지 예로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 이러한 항목들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위의 모든 상황에 접하게 될 때 나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그러한 가르침대로 나는 과연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권면과 조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곧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에 관한 정답이 성경 66권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복음의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초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었잖아요.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그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 이거예요. 네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밀레니얼 시대죠.
이런 세대로 가득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아주 극에 달해 있죠. 정의 따위, 공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마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에 자기가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인류의 흐름. 그렇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문명이 발달되었다가 이슈가 생겨나고 사상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사상이 생겨나고 그 세대는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후대가 또 일어나고 마치 동일한 패턴처럼 보이는 이런 거대한 인류의 흐름은요, 실제로는 제각각이에요. 다 다릅니다. 화합도 없고요, 연합도 없어요. 예? 연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에겐 연합이 없습니다.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죠. 과거의 실용주의와 공리주의로 가득한 느낌입니다. 기독교에서 침범하는 그 사상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침범을 한다는 거죠. 가장 쉽게 침범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요. 기독교의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의 형식을 따서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더욱 근본 원리로 돌아가서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신학을 총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천 신학의 열매를 맺는 일이죠.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유사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이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종교일 뿐입니다.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고 정말 생명이 무엇이고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무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불가지론자들이 있고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불가지론자들이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하는 쪽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무리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무리들, 이렇게 세상은 두 개의 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믿느냐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요,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다른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나는 어떤 입장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선, 악, 구분 너머에 있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에요. 인간들은 어떤 것은 선하다, 어떤 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입장은요,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적인 관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옳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건 불완전한 관점이라 이 말이죠. 인간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여길수록 어떤 사물을요,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선과 악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현명하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나름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색채가 짙습니다. 야,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어?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고 판단하는 그 어떤 표준치가 다른데 뭘 선하다고 얘기하고 뭘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요, 신적인 관점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예로 여러분 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암을 어떻게 얘기해요? 암은 사람에게 매우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훌륭한 의사도 암을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암 전문의는 암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도 악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과 악의 관점 너머로 보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입장에 속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또 이 반대되는 또 하나의 입장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존재 내지는 의로우신 존재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관점과 또 후자의 관점, 전자의 관점, 하나님을 선악 구분 너머의 존재로 보는 것을 범신론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관점은 프로이센 사람의 철학자인데 헤겔 들어보셨죠? 헤겔과 힌두교도들이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린 또 하나의 입장, 후자의 입장은 유대인과 회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범신론자들과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대개 범신론자는 인간이 세상을 움직이듯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아가서 세상 만물 자체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세상 만물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 만물의 일부가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개념은 다르죠. 자,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듯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화가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와 그림은 같은 존재일까요? 별개의 존재일까요? 별개의 존재죠. 이 그림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화가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화가는 존재하죠. 이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의 심판을 받아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이 됐다. 범신론자들의 주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기독교는 영생을 얻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과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모든 시공간과 열과 추위, 색깔과 맛과 모든 식물과 동물 등이 마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루신 것들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왜 죄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정말 살기 좋게 만드셨는데 왜 거기에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셨어? 하나님 굉장히 짓궂으신 분 같아. 하나님이 무슨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자면요. 선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선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 직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구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악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미 이 세상의 선한 무엇인가와 비교하고 있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신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성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모든 것,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제정해 주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샤워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물기가 가득하잖아요. 몸에 축축하다라고 느끼죠. 그것은 우리가 수중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물에 닿는다고 아우 축축해라고 하는 물고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만 자유로운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자체를 무시해버리면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무조건 선하다.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념과 뭔가 다르다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무시하는 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논거는 바로 정말 불의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흔들렸고 확신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복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복음의 근본 원리를 벗어난 유사복음과 어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복음으로 인해서 디모데와 같은 현상이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포스트 밀레니얼 이런 세대의 정신세계가 이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한 교육, 곧 복음의 실제를 위한 교육이 더욱 모든 교회 안에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하라 이거죠. 교육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분명한 선교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구태여 양육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하지 않아도 실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하자면 잘 가려서 친다라는 뜻이죠. 이게 가르치다죠. 잘 구별하여 양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잘 구별해서 양육하는 게 필요하고 잘 가려내서 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쭉정이에게 계속 가르쳐봐야 복음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더욱더 알곡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분명한 선교 명령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은 확실한 교육 명령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선교 명령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자 삼는 과정에서 또다시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선교 명령과 교육 명령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친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세움받는 그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었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로 세움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도로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집사님들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죠. 주님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게 뭡니까?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지식에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 보면 인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형제 우애가 있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식 속에는요, 이렇게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전파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사로 가득하게 해서 세상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교육적 기능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기능을 내가 받아서 그 기능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고 신자는 더욱더 헌신된 성도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실천신학의 사명이 주님께서 머리 되신 모든 교회에게 있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교육 자체는 선교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은 각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복합적인 교육 통일 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전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은 자신의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죄의 습성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와 죄의 습성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사항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이 세 가지 죄에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 앞에서의 결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을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되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모든 교회 이웃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